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길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시간을 통해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메마른 마음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아주 오래전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펼쳐졌던 한 이야기, 바로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세대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지 불과 6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불가능한 기적을 체험한 것과도 같은 생생한 기억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감동도 잠시, 그들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 여러 곳을 거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곳 르비딤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극적인 이야기를 4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짧은 구절에 담긴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물 한 방울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 중간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은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신의 계획 아래 그들을 르비딤이라는 메마른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치 광야의 르비딤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방이 막힌 듯하고 희망의 샘물이 말라버린 것 같은 바로 그런 때 말이죠. 어쩌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겪으셨던 혹독한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잠언 20장 24절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장 연약하고 목마른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 2절과 3절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두 번째 장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는 악한 의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이 없어 불편하다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으며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내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격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울 의지가 없으며 구원자가 아니라 살인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지 불과 6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수백 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는 음모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세 번째 장면의 핵심은 자격 없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와 임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에 대해 진노로 답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네 가지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첫째, 공개적으로 행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고 하십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했던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둘째,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 기적이 사실임을 증명하여 후대에 가르칠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셋째, 이집트에서의 기적과 연결시키십니다.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 강을 쳐서 피로 물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생명수를 내십니다. 심판의 도구가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은 저 멀리 산꼭대기에서 번개를 내려 바위를 쪼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칠 바로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그 위험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자리에 서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3절은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실 물보다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처럼 그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나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면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백성들이 회개했다거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 장소의 이름을 풍성한 은혜의 샘이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 즉 시험함, 그리고 무리바 즉 다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를 기념하며 끝납니다. 모세는 그들의 불신앙을 역사에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특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순간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아니 성경은 이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해 거듭 울려 퍼지는 경고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시편 95편, 히브리서 3장, 고린도전서 10장은 모두 이 사건을 언급하며 너희는 광야의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물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실 때, 삶의 광야에서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바로 당신을 이끌어내실 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에 봉착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를 도우실 의지가 있으실까? 어떻게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인자라 모독하는 백성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토록 가볍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불평과 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지키시면서 동시에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 로마서 3장 25절에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처럼 보였을 때 그분은 불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약 1400년 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치르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대가를 치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갚거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는 죄는 없습니다. 르비딤에서 터져나온 생명수, 그 말할 수 없는 자비는 오직 미래에 흘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따르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광야의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대신 맞고 깨어져 생명수를 흘려보낸 그 반석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 성령을 선물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렸던 자격 없는 모든 축복, 그 모든 은혜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 절망 속에 있는 당신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한 약속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꺼이 하시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지금 물없는 르비딤 광야 한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선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누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독한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그 사랑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광야를 만나든지 의심과 불평 대신 신뢰와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